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그 가정과 또 뭐 사업장이라든가 또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환영받는 건 아니죠. 어떤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내가 괜히 왔구나. 이게 머쓱한 그런 그 손님으로 될 때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가끔 그럴 때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자리는 내가 문을 열자마자 마음이 금방 녹아지면서 내 이 자리의 주인공처럼 이제 환영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 차이는 바로 환대의 차이죠. 나를 초대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시간과 자리를 비워두고 진심으로 내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느낄 때, 우리는 그 공간 안에서 내가 환영받고 또 환대받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죠.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성경은 구원이라는 것을 일종의 지식 습득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개선 정도를 말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철저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파격적인 초대와 놀라운 환대,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영접하세요라고 권면하지만,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는데, 내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기 결단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지만,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 고백 이면에 나의 결단 이전에 더 근본적 진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영접하셨다. 참 놀랍지 않나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초대하시고 영접하고 환대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영접과 환대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접에 대한 자기 반응인 거죠.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내가 결단하기도 전에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나를 초대해 주시고 환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으로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영접을 하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들은 자신을 먼저 환대하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영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끈끈한 혈육조차도 어떤 특이한 상황 속에서는 부모조차 나를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인생의 비극적인 일도 우리 살면서 자기에게 혹시는 또 주변에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은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은 나를 기꺼이 당신의 소유요 백성이요 또 자녀로 받아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이죠. 시편 또 다른 본문에 보면은 후에는 주께서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접이에요. 하나님이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서 영원한 영광과 그의 나라로 맞아들이시고 환대하시고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 아래 버려진 고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잔치에 우리를 먼저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영접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초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요, 영접은 그 부름에 응해 오는 자를 향해서 문을 열어서 활짝 열어서 맞아들이시는 행위가 바로 영접이고, 그리고 그 환대는 그렇게 들어 영혼이 다시 나그네처럼 고아처럼 서먹하지 않도록 겉돌지 않도록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정성으로 그 자리를 내어주는 마음의 태도를 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초대와 영접과 환대를 경험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놀라운 초대와 영접과 환대를 경험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들어와서 좁은 셋집에 갇힌 그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동시에 이 마음대로 내가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는 초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갈 수 없는데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온 그들을 예수님의 가슴으로 품어 안는 영접과 환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좁은 셋집에서 초대와 영접 그리고 환대가 어떻게 구원과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지 함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이 셋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야, 그 유명한 사람 왔다더라, 한번 가볼까 하고서 이렇게 궁금해서 저절로 찾아왔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성경은 바울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행동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위에 17절을 보시면은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에 긴 거리를 여행을 했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여행해도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럼 뭐 며칠 여행하면 푹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다 걸어서, 그리고 또 유라굴로 강풍도 만나서 죽다 살아나고 그런 나이도 많고 하는 상황 속에서 로마에 했으면 이제 푹 쉬어야죠. 그리고 또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으니까 로마 법률도 연구를 해서 뭐라고 황제의 법정에서 번증을 할까, 어떻게 하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까 하면서 자기 이렇게 준비를 하는, 자기 앞가림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단 사흘 만에 바울은 그 지역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기로 먼저 초청을 했습니다. 초대는 환대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죠. 부르지 않으면 올 수 없죠. 초대하지만 않으면 올 수 없는 거예요. 오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기회도 생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수라는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보화를 나누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을 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언제나 놀라운 초대로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삶과 영혼의 그 지친 갈증을 느끼는 자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을 봐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고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이여 오라 라고 초대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 역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초대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향해서 이리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초대하는 잔치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잔치의 성격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비유예요. 주인은 모든 음식을 성대하게 준비한 후에 종들을 거리로 내보내서 이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오도록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나가서 산 위로 들로 거리로 나가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초대하는 것이죠. 이 종들의 외침이 없으면 잔치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주인이 그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모든 정성을 다해 잔치를 준비했어도 초대의 발걸음이 거리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초대는 주인이 준비한 그 풍성한 은혜의 세계와 목마른 영혼들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초대라는 거예요. 잔치 자리가 있어요.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잔치 자리예요.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초대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기쁜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았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주었을 때 나다나엘은 냉담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차가운 편견의 벽을 세웁니다. 이때 빌립은 논쟁하지 않아요. 그의 대답은 단순하고 강력한 초대였어요.
와서 보라. 너가 와서 직접 듣고 확인해. 빌립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입으로 100번, 1000번을 설명하는 것보다 그 나다나엘이 주님을 직접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그 한 번이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빌립은 확신했었던 거죠. 이처럼 초대는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잔치 자리로 상대방을 이끄는 거예요. 와서 보라. 나는 너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 일단 한번 와봐. 지식과 논리로 설득해 납득시키는 차원을 넘어서서 초대는 당신의 이 생명의 잔치에 초대받을 만큼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가치를 그 영혼에게 선포하는 영혼을 향한 가장 높은 예우입니다. 초대에 응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바울이 보여준 태도는 영접이었어요.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접은 곧 환대로 이어집니다. 본문 30절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하지 않고 다 영접했다 그러잖아요.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찾아오는 사람이 다 영접하고 다 환대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갖는 바울의 환대가 얼마나 폭이 넓은 환대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환대의 실체는 바울이 당시 썼던 편지인 이 빌레몬서. 근데 바울이 로마의 그 셋집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여러 편지들을 썼는데 그 편지들을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그 편지들 가운데 하나인 빌레몬서가 있어요.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영접하고 환대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갖는 그 깊이와 의미를 우리는 추적할 수 있는데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노예였어요. 근데 그냥 노예가 아니라 도망친 노예. 빌레몬의 재산을 가로챈 거예요. 그냥 도망친 것도 아니고 재산을 가로채서 도망갔어요. 당시 로마의 법으로 하면요, 도망친 노예는 주인이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도망친 노예도 아니고 돈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였으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그런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게 유익한 자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의 이름과는 지금 정반대로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무익한 자로 낙인 찍힌 도망자이자 또 도둑질한 사람이자 범죄자였고 노예였어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의 어둠 속에 숨어 들어갔는데 추격자의 공포와 굶주림에 시달리던 그가 마지막 살 길을 선택했는데 그것은 로마의 한 셋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 자기가 주인 빌레몬의 노예로 있을 때 주인 빌레몬이 그토록 존경하며 이야기했던 그 이름, 사도 바울. 그 바울이 기억이 나는 거죠. 오네시모는 살기 위해서 주인의 영적 스승인 바울을 떠올렸고 로마에 수감되어서 그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울이 있는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처벌을 어떤 의도였을까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처벌을 가볍게 해줄 중재자를 찾아간 거겠죠. 우리 주인 빌레몬이 그토록 존경하는 바울이라고 하니까 바울이 나를 위해서 좋게 잘 말해주면 그래도 그 죄책이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도, 아마 그런 의도였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절박한 발걸음이었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의 문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절망적인 도망자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오네시모는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요. 바울은 옥중에서 복음으로 낳은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그는 내 아들이요 내 신복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을 만나서 회개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는 내 아들이요 내 신복이라고 했는데, 이 신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익했던 노예가 사도 바울의 심장과도 같은 유익한 아들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 셋집에 있을 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옆에 변화되어서 아들과 같이 한 거예요. 신복과 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이 너무나도 기뻤겠죠. 그러니까 내 아들과 같다, 그는 내 심장과 같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셋집에서 이 빌레몬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했고 또 자기의 제자였던 그 빌레몬에게 편지 한 통을 써서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오네시모를 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로마의 갇힌 자가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 이름 오네시모 이름 그대로 너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했지만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고 형제와 같이 영접할 것을 간곡히 권면하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이어서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렇게 형제와 같이 영접하고 환대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또 현실적인 얘기예요.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서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마음의 분노와 어떤 그 채무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일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것은 바울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선언합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기서 바울의 따뜻한 선세함이 돋보이죠. 그가 내게 불의를 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라고 하는 만일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네시모의 이 잘못, 도둑질은 명백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를 단정적으로 그는 도둑질했다라고 못 박지 않고 조건절 속에서 조용히 그를 감싸면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범죄자의 치부를 드러내기보다 돌아온 형제의 체면을 먼저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모든 부채를 자신이 떠안겠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의 축소판이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자신의 몸으로 대신 치르신 주님, 그 복음이 바울의 환대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대는 친절을 넘어가는 거예요. 좋은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 그 수준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죄를 깨닫고 돌아온 한 영혼을 과거의 신분과 과오와 상관없이 새로운 존재로 환대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도록 돕는 화해의 사역이 이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의 셋집은 이런 하늘의 원리가 구현된 복음의 현장이요, 사랑의 환대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분도 묻지도 않아요. 그가 노예였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과거도 묻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모든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형제요,
자매요, 주님의 아들로서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파격적인 용서와 따뜻한 환대의 품 안에서 낯선 이웃들은 복음 앞에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사랑의 초대를 할 때 우리의 표정과 말투와 인사와 환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심장이 담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사랑의 초대는 우리 공동체가 바울의 셋째처럼 능동적 초대와 파격적 환대 현장이 되어지는 날일 것입니다. 전도의 완성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고 초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이들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바울처럼 먼저 청하는 초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을 기도함으로 이겨내고 담대하게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초대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대행하는 발걸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해서 공사 중 먼저 하나님이 공사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사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낮은 문턱의 환대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환대는 타인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누군가를 억지로 바꾸려고 할 때 전도의 마음은 그 긴장 가운데 닫히지만 우리가 그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환대하고 환영할 때 비로소 그 영혼들 안에서 주님이 일하실 공간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VIP들이,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과 가족이 교회의 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들이 느껴야 할 것은 저 사람들이 나를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이 아니라 나는 이곳에서 안전하고 있는 그대로 환영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안도감이 그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환대가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안전한 토양을 만들어 줄 때 그들이 듣게 될 복음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비로소 그들의 심령에 놀라운 결실을 맺는 씨앗으로 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환대는 자기 셋집을 내어주는 헌신이에요. 바울이 물론 초대했지만 계속 찾아오는 그 손님으로 인해서 인간적으로 잠잘만 하면 또 쉴만 하면 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때로는 바울이 지쳤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거처를 사역의 장으로 복음의 자리로 내놓았어요. 기꺼이.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편안한 장소와 그리고 마음의 자리를 우리 전도의 대상자를 위해서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나의 일상을 깨뜨려서 타인의 자리를 만드는 고귀한 희생이죠.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VIP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할 때 그 희생의 향기가 복음의 문을 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기대했던, 여러분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 때 그 끝은 대단한 기적과 화려함과 웅대함으로 극적인 상황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었을 텐데 사도행전은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바울이 좁은 셋집에서 갇혀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어쩌면 좀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장면으로 끝을 맺는데, 바울이 2년 동안 환대하고 영접했던 것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 안에 맺혀진 놀라운 한 사람의 변화, 이방인들의 놀라운 영적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런 놀라운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건네는 초대장
VIP를 향한 간절한 기도,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는 내미는 따뜻한 미소가 우리가 써 내려가는 사도행전 29장의 문장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여 지난해보다 많이 안 오면 어떡하지? 10명밖에 안 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한 영혼을 택하셔서 또 몇 명을 택하셔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셋집에서 도망자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수많은 이방인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듯이 사랑의 초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이 지역의 영혼들이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영광으로 영접하고 초대하고 환대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먼저 받은 그 환대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의 순종함을 통해서 거침없이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